새벽 기도회입니다. 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언의 유익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언을 주신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고 예언의 유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받으면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예언의 내용은 책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숨은 일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언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일 자세,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들춰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저 교회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같은 성령을 보내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놨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괴롭혔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한 권세를 가졌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복수할지도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까무러치게 놀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놨으니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죽인 것도 그냥 큰일 날 판국인데 그리스도를 죽여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살 길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마다할 일이 없지, 그러면서 나도 회개하고 세례 받겠소 라고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거죠.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할 길을 가르쳐 주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거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우리들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이 죽일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언을 들으면은, 죄를 책망하면은 그것이 죄인 줄로 모르고 있었다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한 방언으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것들이 다 미쳤다, 뭔 소리를 저렇게 한다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예언을 말한다면은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예언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방언을 듣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이순자 성도님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원준이를. 그래서 이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준이를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순자 성도님이 자꾸만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자꾸만 뭐라 그래. 그래서 시끄러워서 기도 소리 때문에 안 돼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알아듣게 해드래. 알아듣게. 그래서 뭘 알아듣게 그랬더니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알아듣게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애한테 나한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봤자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면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못 알아먹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언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알아먹을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터치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좋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죄를 드러낼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감추고 있거든요. 근데 숨은 것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왜 숨겨놓는, 꼭꼭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마음에 숨겨놓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것을 책망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죄를 갖고 살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그 의도가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그 이면에는 회개만 해 그러면 용서해 줄 거니까 하고, 이미 용서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들고 오셔서 회개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경찰들이 죄를 자백해 라고 하면은, 자백하면 이제 그냥 벌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죄를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예언의 그 유익 두 번째는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죠. 격려하며 라고 다른 데서는 또 번역했어요. 격려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언의 또 하나의 유익은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면은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치료해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면은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푸근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책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가, 용기가, 소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바로 세울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가,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도 하기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힘들고 약하고 상처받고 쓰러진 그 성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면은 엄청 좋겠죠. 그치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한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예언이라고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잘못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해서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막 방을 예언을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참석하는 다른 성도님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은 성도님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뜻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언이 진짜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출처를 밝히라는 거죠. 분별하라.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사탄이 준 예언인지 그 다음에 저 사람 마음에서 난 예언인지 그걸 분별하라. 분별하는 출처 세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저 사람 마음에서 난 예언인가. 이 세 가지를 출처를 밝히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아요. 우리 육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조심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은 그냥 아멘 하면서 홀라당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말이고 내가 기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분별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이런 말일수록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우리 육체가 원하고 우리 육체가 좋아하고 우리 육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툭 해주면은 그냥 사람들이 팍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혹일 가능성이, 다는 아니지만 미혹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더 분별을 하고 들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듣기 좋은 예언만 들었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자꾸만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만 해주는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은 아합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는 공갈, 협박 같은 예언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예언하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러면은 누가 예언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신비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 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룩하게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왕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왕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합 같은 왕은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합이 전사하게 될 것을 미가야가 예언했어요. 이번 전쟁에 가면 왕은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나쁜 놈 자식 가둬놔라. 내가 전쟁 갔다 올 때까지 가둬놔. 그리고 가둬놓고 아합이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말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아를 정말 험한 전쟁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암몬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아요.
그 남편이 죽은 우리아의 아내 이제 미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애를 낳는다 그래도 결혼한 상태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지은 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지은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죄를 책망받고 이렇게 회개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겸손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마 다 하려고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주는 유익이나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죄가 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십니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아합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아합처럼 그냥 저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당연히 다윗같이 돼야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막상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고 1차적으로 감정이 팍 상해.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아합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교만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꿈꾸는 것이 잘 맞기도 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니까.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예언은 아니에요. 개꿈인지 뭔 꿈인지 구분도 못하고 자그마한 목사님한테 와서 귀찮게 굴 필요는 없어요. 꿈꾸는 것이 잘 맞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나의 문제가 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성도들, 내 마음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것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키우면은 이게 보이는 폭도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아무 기도도 않고 나라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나라가 될 일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것부터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 아마 되게 그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힘들어요. 미가에는 자꾸만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안 나오고 안 좋은 예언만 막 나왔어요. 늘.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되게 그 미운 털이 박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만 보여서 좋은 일을 예언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라고 그랬지만 늘 안 좋은 것들만 예언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돼서 정작 본인은 미운 털이 박히고 정작 본인은 괴로울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니까 늘 본인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바르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은사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의로운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만 보지 말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잘 보여요. 저 사람 뭐가 문제고 뭐가 틀렸고 막 이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언하는 사람이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뭔지를 모르고 남의 허물만 자꾸만 보이다가 보면은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자신의 죄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거든 혹시 나에게도 저런 문제가 없을까? 그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너 이런 죄 짓고 있냐? 이런 게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혹시 나에게도 저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을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도 그렇게 무섭게 전해주지는 못할 것이고 이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제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상처를 덜 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데 재미를 붙이면 안 돼요. 재판장처럼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해 줘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해 줘야 돼요. 죄를 지적할 때 정죄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은 회개케 하고 살려주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떤 은사든지 바르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어떤 은사든지
유익이 되게끔, 교회의 덕이 되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에 눈이 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발람처럼 예언을 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바라기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언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탐욕에 눈이 멀면은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탐욕에 눈이 멀면은 헛소리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면은 뭐 어떤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그 욕심을 내면은 이미 그 속에 불순물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빨리빨리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해주고 돌봐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받으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뭐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감히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겠지만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차라리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다. 유다는 차라리 낫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으로 가버리려 그러면 차라리 은사를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은사 받아서 부주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가 보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권위 아래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이라도 은사를 받아서 당장에 팍 써먹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세한 게 모르지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들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차기 전까지는 칼도 못 든다며요.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막 심부름하고 뭐하고 하고 기간이 차고 훈련이 돼야지 이제 뭐 칼질하고 뭐하고 이렇게 막 배우는 단계가 있다며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사도 쓸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나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덕이 되게 사용할 것인지 이 훈련을 받고 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진 다음에 써야 되는 거지, 내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잘 연그러져 있는 목사님들이 뒤늦게 은사를 체험하면은 아주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은